오늘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와 말씀이 순환될 때 일어나는 생명의 회오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새롭게 리셋돼야 되고 차단돼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이 3단계를 다 거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홍해죠. 홍해의 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전 옛자는 내가 죽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껍데기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단편적인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장갑 아시죠? 장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갑이 만약에 이게 장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1,000원짜리 목장갑일 수도 있고 1,000원보다 비싼가요? 목장갑이 뭐 마이클 잭슨이 꼈던 다이아몬드 장갑은 몇백억 한다고 하죠. 장갑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장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갑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만 장갑이 움직이는 거죠. 장갑에서 손이 빠지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다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장갑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런 장갑 차이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고 나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홍해를 건넜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하나님이 직접 시키시는 훈련이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단계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드디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면 오늘 제가 나눌 포인트인데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가죠. 요단강은 뭐냐면 홍해는 구원의 강이었다면 우린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사역의 강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겨우 넘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뭐 몇천 명이어도 사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뭐를 건너야 되냐면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어디를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저는 여기 은혜 한인교회는 이미 이 강들을 오래 건너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새롭게 이게 만약에 다시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와 교회를 이 요단강 앞에 다시 세우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구절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 여호수아 3장 4절 5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 아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 요단강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문들이 열리게 되는 시즌이 바로 이 요단강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시즌은 홍해의 시즌과 홍해의 계절과 다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아닌 교회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들을 여셨지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저께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구했다면 오늘 또 불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목사님의 비전대로, 이번 주제대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죠, 이전 성전에 임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집회가요 예언적인 집회예요. 예언적인 집회는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제가 쓴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고 저는 순종하여 여기에 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이것들을 화답하시면서, 아멘 이거보다 3배 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것들을 화답하시면서 여러분 던져낼 때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문들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히딩크 감독처럼 한번 우리 외쳐볼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저녁 내일 아침 주신다니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받고 경험해서 이제는 됐어가 없죠. 저는요 제 소원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지금 죽기는 싫습니다. 진짜예요. 예. 다리 하나가 여러분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입이 살아있는데. 입이 만약에 망가지면 저는 수아래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크레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이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집회인데 누가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에 가서 제가 또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당신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많이 알거든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감동이 없어요. 다 한 건데, 다 본 건데.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목말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천하신 김 목사님, 제가 작년에 와서 목사님 볼 수 있는 정말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한 목사님 계시죠? 김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제가 겉은 그때는 서서 설교했습니다. 밑에는 다리가 무슨 개다리 떨듯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끝까지 갈망하시고, 여러분 그 DNA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한 목사님 보세요. 와, 저는요 한 목사님 옆에 항상 존경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제대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치지 않으십니다. 에너자이저세요. 와, 어마어마하시면서. 그리고 저한테 되게 감동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친구인데 저희보다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 같으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장로님 막 율동을 비보이들보다 잘하세요. 이렇게. 진짜요. 얼마나 감동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서 율동하면 웬만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쑥스럽게, 여기는 무슨 와, 그 갈망.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요. 여러분, 나가면 피곤하고 여기 들어오면 제가 살아요. 나가면 다리가 아파지고 여기 들어오면 다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숨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단강의 사역의 강을 걷는 거예요. 달라요. 요단강을 걷는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계절이 제자들에게 열린 거예요.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분들, 지금 이것도 제가 오늘 교회 투어를 했는데 여러분, 에버랜드 온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여러분, 제가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드리는 것은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 그룹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이 손대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창조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계절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계절이에요. 두 번째,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의 장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뭐냐면요, 너무 어렵다, 너무 높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023년은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때입니다. 부흥의 문을 여시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바로 요단강의 시즌이 열리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어떤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열릴지어다라고 외쳐주시길 바라요. 구원의 문이, 축복의 문이, 선교의 문이, 회복의 문이. 두 명이 안 합니다. 권능의 문이.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복음의 문이, 이 도시의 복음의 문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닫힐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 가운데 있지만 광야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요단강에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잃었던 비전의 땅을 찾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요단강의 시즌이 바로 2023년이라는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들, 그리고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으깨지는, 가루가 되는, 십자가를 내 센터에 이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아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들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영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LA 땅에 은혜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에 임했지만 그 영향력이 여러분 동심원처럼 땅끝까지 퍼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고 있고 그 성도를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금 요단강 앞에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열려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영향력 있으셔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에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여러분 전파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성의 이곳에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 선포한 이 기도와 비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율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막 그 빠른 찬양이잖아요. 근데 막 어르신들이 막 낮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들에게 이 엄청난 영적 장수들이 저분들에게 있어서 낮아지면 어떤 의미일까?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일까? 50대 목사로서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오겠죠. 이분들이 말하는 겸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랑,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헌신.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짙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굿처치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두움을 밝힐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감히 던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헐리우드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헐리우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아니요, 은혜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컨텐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미디어 팀에게 특별히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디어 팀에게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트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류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패션이나 미디어나 아트나 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드디어 왔어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 사역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한 장소를 세팅해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첫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방위입니다. 은혜 한인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 군대로 친다면 한번 보세요.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선교사 1명을 파송해보지 않은 교회라면, 그런데 500명의 교회인데 여기서는 한 20-3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군대로 본다면 어느 계급이 더 높겠어요? 10,0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임을 믿으시고 은혜 아닌 교회에 들어온 이상 나는 영적 전쟁 해야 되는구나. 나는 전쟁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시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승전보를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거점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거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보시켜 주십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구별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요,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이기면 다시 길갈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다시 길갈로 또 돌아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갈과 같은 전쟁하는 시즌에 거점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전쟁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분 나중엔 결국 싸울 수 없게 돼요.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장기적인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여러분 제압한 왕들이요 31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은혜 아닌 교회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곳에서 얻었고 전 세계에서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태원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땅을 뺏긴 거예요. 추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란 건 실제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뺏긴 겁니다. 누구에게? 그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비즈니스맨에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큰 일 가운데 있는데 큰 돈을 버시면 이태원의 땅을 좀 반을 사세요. 거기를 그냥 교육장소로, 교회로 다 바꿔버리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은혜 아닌 교회에게 땅을 차지하는 유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무나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실제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는 바로 실제적인 땅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땅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 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영역이든 실제건 여러분에게 확보되는 그 일들이 2023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길가를 확보해야 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그 길가를 확보해야 된다. 길갈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길갈이 어떤 장소인가 한번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길갈은 어떤 뜻이냐면요, 갈갈이 이게 원어인데 수레바퀴란 뜻이에요.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러분이 이제 건넜다면 반드시 길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길갈은 그럼 길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거점들을 확보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그 길갈이 바로 어디냐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장소, 은혜의 장소가 길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참수함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장소로 그래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정죄의 화살을 우리 가운데 날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말씀 듣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럼 사단이 바로 화살을 날려요.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 상황을 봐, 네 환경을 봐, 네 통장 잔고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참소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길갈로 들어가셔야 돼요. 길갈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갈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길갈을 거점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 2023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는 구별하는 거잖아요.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함 없는 살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성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섞이시면 안 돼요. 어떤 것과도 섞이시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순결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앞으로 전쟁할 백성들에게 하신 길갈의 표시예요. 나를 순결하게 하는 것.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섞이지 않는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중심은 원어로 보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모티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마지막 최고 레벨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전쟁의 레벨과는 다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경관진들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순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거룩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여러분 핸드폰을 이게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다뤄요. 필터링이 되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차단시켜야 된다고. 예전에는 제가 이 차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세상 속에 사는데 그래도 그래도 경험하게 해야지. 아니요. 수위가 달라졌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하는 사람, 예배하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성결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나실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함이 경쟁력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는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구별됨이었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셔야 돼요. 구별됨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돼야 돼요. 와, 어렵지만 힘들지만 길갈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길갈의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순결을 강조하고, 이제는 여러분 TV 프로그램, 한국 TV 잘 못 보시죠? 한국 보시면요, 동성애자들이 뭐 합숙하고 연애하고 동거하고 이런 것들이요 공공방송에서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보수적인 정서가 있으셔서 야 저거야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밑에 세대 20대 10대 애들은요 그런 거가 아무것도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대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순결을 강조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상하죠. 눈 2개 달린 사람이 정상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눈 2개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돌이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여러분 귀에 인이 박히도록 거룩함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와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 집회를 마치고 여기 세계 선교사 대회 마치고 고 목사님이랑 고성준 목사님이랑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 고 목사님 또 공부한 곳이기도 하고 해서 고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막 투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클리를 갔는데 거기가 어떤 뭐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거기가 히피 발상의 근원지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버클리 안에 들어가면 시계탑이 있어요. 시계탑이. 그 시계탑 올라가서 그래도 옥사들이니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 시계탑 올라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의 파도가 한국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원지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훈아, 3년 남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급하다. 생각보다 강력하게 어마어마한 인본주의의 파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도들이 한국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때 히피 문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반정서를 가진 무질서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물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동시에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일어났던 게 지저스 무브먼트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지만 이 파도를 잠재할 엄청난 파도가 또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3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마음을 저희 형제 목사님들에게 나눴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콜링해서 모든 재원과 자원을 다 투자했습니다. 정말 다 투자했어요. 뭐 미디어적으로도 다 투자했고요.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디아스포라 젊은 목사님들을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플랫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의 싸움은 연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악한 세력도 지금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들을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개교의 차원을 넘어선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악한 파도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파도를 잠재울 부흥의 파도를 더 크게 일으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어떤 조직의 운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원하여 하나님 앞에 외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잠자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금 미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덮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젠더 고르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쿨한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어때? 자유롭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그렇죠? 사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컬처럴 막시즘이라는 문화적 막시즘이라는 뿌리가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것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 밑에 그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적 배경들이. 그래서 이 막시즘의 여러분 이 뿌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경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했잖아요. 어떤 이론입니까? 이 계급적인 차등을 준 것이죠. 어떤 차등을 줬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는 피해자고 강한 자는 억압자인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그것들 뒤집어 버리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막시즘의 분노 아니에요, 분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들이잖아요. 마치 공평하고 평등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고, 인간이 어떻게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까? 죄인들인데.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이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의 영역 가운데 넣기 시작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들어서 100년, 200년 동안 학문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 문화 영역에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시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컬처럴 막시즘이 된 거예요. 문화 막시즘이 된 거예요. 그 문화 막시즘에서 여러분 틀에서 보면요, 남자는 억압자인 거예요. 여자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 프레임을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 종교로 들어오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억압자인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평등, 인본주의적 평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아버지는 빌런이 돼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가 돼요? 억압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 이론이 아니라 영이 돼서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막시즘이에요. 밑에 컬처럴 막시즘. 그 근원지가 어디냐? 버클리예요. 그쪽. 근데 저기서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들어오는데 심각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불화살을 막아낼 기도의 탑을 세워야 하고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은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하나님 교회에 주신 비전은 목사님이 땅끝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선포했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지금보다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한다면 2시간으로 레벨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유업이 여러분 EM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은혜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업이 밑으로 흘러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길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점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요? 구별된 장소로, 거룩의 장소로. 그 장소로 돌아서 기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길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길갈이 어디겠습니까? 구별된 장소, 교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별되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물론 예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 그분들에게는 기회 문들이 열려 있는 거죠. 해외 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실제지만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거죠. 병상의 환우들에게 너무나 실제죠. 저희가 기도할 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네트워크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복음 전도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로. 저희도요, 중동 찬양들을 막 녹음하고 있어요. 막 이 온라인상에 뿌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은 의미가 없어요. 땅이 없는 하늘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별된 이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길갈이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막 영적 전쟁 하시잖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그냥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싸우세요. 정말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이 장소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많은데 저희 청년들에게 이 길갈의 시절을 선포했어요. 힘들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힘들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영이에요, 영.
아무리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2023년은 2022년부터 2023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준비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쓰실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길갈이 확보되었냐? 길갈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금 3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으로 늘리셔야 돼요. 그러기로 작정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뭘 봤냐면요, 와, 은혜한 교회 불성곽의 벽이 있죠. 엄청난 벽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성곽. 여기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구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거의 제이스신가 뭐 하신.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쭉 들었어요. 오랜 기도가 쌓였겠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거듭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첫날 예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나에게 있어서 차단하고 연결할 것이 무엇일까 딱 생각했는데 코비드 전에 저녁 기도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 이분이 어저께 그것을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다. 저는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뭘 더 여러분 확장시켰어요?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킨 거예요. 저녁 기도를 또 세팅한 거예요. 낮과 밤으로, 주야로. 그게 여호수아의 언약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주일 단위로 가면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주야,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세요.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시간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셨죠? 여러분 안식일날 정말 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것들을 지킵니다. 이런 도전이 저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것까지 책망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옛날에 일어나서 뭐부터 키냐면 제가 뉴스 먼저 보는 거예요. 옆에 핸드폰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그렇게 뉴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훈아, 나의 말씀을 네가 듣고 보기 전에 뭐를 네가 넣고 있냐. 너의 삶의 시작과 끝이 내가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내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정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목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연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지금은 순결하고 온전하게 여러분의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 이거보다 3배 커야 된다 해서 아멘. 부흥회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개월만. 몇 개월이요? 워낙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오신 분들은 엄청난 분이지만 3개월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디파짓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은 디파짓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선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건데. 이런 것이 예언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 3개월 목사님이 이 축복 성령을 통해서 선포한 이 3개월, 새벽 기도회든지 저녁 기도회든지 아니면 프레이룸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레벨보다 2배 높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높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 실제예요. 영권이 달라져요. 움직이는 것이 달라져요. 권위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풀어주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길갈은 어떤 땅이냐? 아까 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전력을 얻는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새로운 회전을 시작해야 돼요. 광야의 루틴이 아닙니다. 애굽의 루틴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이, 여러분이 순간순간 걸어가는 것이 리듬이 되고, 리듬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리듬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수레바퀴를 통해서 회전력을 얻고 있습니까? 수레바퀴란 그거잖아요. 한 번 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번 돌려요. 이게 반복이에요. 성경은 반복의 역사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교육은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 돌아갈 거예요. 기도를 쉬셨던 분들, 침체되신 분들, 예배의 불이 꺼진 분들이 다시 그 회전력을 돌릴 때, 회전력, 이 길갈이라는 수레바퀴를 내 삶의 원동력을 돌릴 때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안에 있는 엔진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원리예요. 길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회전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회전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능의 회전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길갈이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회오리란 뜻이 있습니다. 회오리란 뜻.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회오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제 귀에 걸린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들어오는 말. 그건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전력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교회에서 그런지 많이 보여주시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잘 못 봐요. 여기는 이게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지 계속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런 회오리가 도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부흥의 바람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성도들이 여기 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길갈에 돌아와서 영적 전쟁하고 갔다가 세상에서 갔다가 지치고 힘들어도 여기 와서 돌아와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누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길갈의 시즌을 선포하고 내 가정에 새로운 회전력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생각에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신, 질투, 상처, 불순종, 게으름, 종교의 바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회전력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돌릴 때도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성도들이 연합해서 3세대가 모여서 할렐루야 돌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은 토네이도가 없잖아요. 미국은 토네이도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가면 다 몰아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회오리, 부흥의 회오리, 길갈로부터 일어나는 회오리, 영적 능력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여요. 누가 이 길갈의 수레바퀴를 돌릴 것입니까? 4명 했습니다. 누가 돌릴 것입니까? 누가 돌릴 것입니까? 누가 돌릴 것입니까? 누가 돌릴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누가 돌릴 것입니까?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가는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회복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고 경관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경제 영역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길가를 확보하여라. 길가를 확보하여 싸우라. 길가를 확보하라. 이미 어마어마한 회오를 일으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 힘을 내다오. 새로운 생명의 회오리를 일으켜다오. 부흥의 회오리를 일으켜다오.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각 선교지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회오리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일으키실 대추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묶여있던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는 그 유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권을 더하실 것입니다. 길가를 확보하여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그 회오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 회오리를 만들 것인가? 할렐루야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이름을 들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외칠 때, 이들이 기도할 때 다른 레벨로 들어가게 하소서. 회오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상상치 못할 치유와 회복들,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묻습니다. 누가 길갈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대보세요. 자녀의 이름이 4명이면 동철 수철 이렇게 막 이렇게. 이 기도를 제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누가 길갈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애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손주 이름까지 외치세요. 다시요. 조금 더. 누가 길갈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요번엔 여러분의 일터의 이름을 외쳐보세요. 누가 길갈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선교지 아무 나라나 외쳐보세요. 여기가 근원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운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길갈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더 크게 외치세요. 더 크게 외치세요. 더 크게 외치세요. 우크라이나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중동 땅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중앙아시아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아시아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미국 땅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남미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선교지에 그 일들이 있을지어다. 길갈의 회오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은 감동이 오세요? 아멘.